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더러를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아멘. 김희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사 감사함을 드리고 김혜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님 교회와 정권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감히 헤아리는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과 빛을 발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의 전 앞에 내놓습니다. 이 예물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속들 가운데도 주님 한량없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구약 성경 하나 보고 신약 성경 하나 보고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말씀 모임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약할 것 같은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너가 너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권면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무엘 상하가 끝나요. 사무엘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달라요. 나중에 열왕기서를 쭉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훨씬 깊고 그다음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큰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리고 역대서는 목적이 좀 달라요. 목적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그 목적으로 써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구속사적인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돌아옴과 성전 건축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리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 기억에 역대서를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역대상 17장을 첫 설교라고 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다 족보 이야기예요. 다 족보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족보 얘기가 또 나와요.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감사시가 나오는 게 역대상 17장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계획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MBC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이탈리아의 미슐랭의 그 셰프들이 와서 한국을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슐랭 그 신라 호텔 음식점 가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돌솥밥이 나왔어요. 맛있게 돌솥밥이 나왔는데 어떤 한 셰프가 밥을 안 먹고 계속 쌀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계속 쌀을 뚫어지게 밥을 안 먹고 계속 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솥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밥알 하나하나 보면서 부서진 밥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이 이만큼 있으면 뭐 밥알이 몇 개고 하면서 몇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디테일에 신경 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밥알에 부서진 밥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진 밥알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좋은 식당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밥을 비벼서 먹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일가를 이루고 어떠한 정점에 선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대학원 좋은 곳이었고 대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최고인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만난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아니, 제가 쓴 석사 논문이고 제 글인데 뭐 그 선의 크기까지 뭐 숫자 포인트 찍는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간섭하고 살피는 거예요. 와, 이게 뭐라고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쪼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석사 시절에 저희 과 조교를 선생님들을 그 가까이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작은 걸로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화내는지 아니 그 정도 성취했으면은 좀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질 만도 하고 좀 행복해하면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 받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만난 모습은 서로 삐지고 서로 싸우고 화내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성공한 삶이고 남들보다 훨씬 우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위해서 뛰어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집요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태도와 그런 마음이 그 자기에게 박혀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갈등하며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했던 모습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는 있죠.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면은 실패의 좌절과 아픔과 손해 때문에 안 좋아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그 과정이 나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 성공해주는 교만 때문에 내 모습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괜찮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세요.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었죠. 오늘 다윗의 계획과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어쩌보면 다윗이 좀 무한하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왕국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통일한 다음에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네? 아, 이건 맞지 않지. 이건 아니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기면 그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2부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모습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일됐고 우리는 힘이 있고 나는 백합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있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다윗의 마음과 계획에 코웃음을 치고 계세요. 야, 너 이제 좀 뭐가 된 것 같아? 너가 뭐가 있으면 이런 것 같아? 너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집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 없는데 왜 그래?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죠.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주일 선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교회도 건축하고 그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람들 데려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하냐?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너 열심으로 너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구약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사랑과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열심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실패는 이거 아닌가? 우리의 열심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너는 왜 이것을 행하고 있니? 그런 거 아닐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 말이 나옵니다. 너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뜻이 나오는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과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돈과 성공과 명예 같은 걸 쫓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쫓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율법을 주는 이유가, 이 명령을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목적은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온전하기 위해서, 너가 두렵고 염려하며 떨며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인생의 목표는 뚜렷했어요. 얼른 대학 가서 좀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였어요. 아시겠지만 밤에서 10시, 11시 학교 끝나고 대충 도서실 가서 좀 더 하면 새벽 몇 시에 자가지고 6시에 올라서 집에 다시 올라와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를 가야 되고 주일은 못 자요. 왜? 성가대하라고 9시까지 또 교회 오래요.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성가대하러 또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잠을 좀 길게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였죠. 자, 대학에 갔습니다. 수면 시간이 늘어났어요. 늘어지게 잤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뭐 좋았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리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게으름이 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충족된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될까요? 아니요. 구멍 뚫린, 성경의 비유처럼 구멍 뚫린 전대처럼 뭔가 싹 사라져 나가요. 그 충만함과 행복은 곧 사라지고 더 큰 구멍 뚫린 전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하고 욕구하게 되며 우리의 교만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가 살고 너의 영혼이 살고 너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세운 뜻과 계획은 우리의 탐욕과 교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전대로, 더 큰 구멍 뚫린 전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소용돌이가 처음에는 완만하지만은 한번 그 완만함에 들어가면 그 중심으로 끌려갈수록 그 힘이 계속해서 거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계획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완만할 수 있지만은 더 큰 힘으로 탐욕과 욕망과 교만으로 우리를 끌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나의 뜻과 욕심과 계획이라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마음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자극을 줄 수 있고 짧은 탐욕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원래는 성경 건축에서 쭉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만으로도 설교 내용이 넘쳐서 그냥 오늘 하나님의 뜻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구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약자를 보호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구약에서의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뭐사만 생각해 본다면 구약에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신 섬기고 너희는 너희 마음과 욕심 따라 막 살아가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에이 그럼 망해. 그렇게 못 살아. 세상이 뭐 어떻게 험한 곳인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정의와 인자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갔는데 이들이 안 망해요. 이들이 안 죽어요. 오히려 이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더 강성하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돼요. 이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하죠. 두 가지로 추격하십니다. 자신이 오시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정확히 장전 기억 안 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집이 있었어요. 학교가 예수님을 반갑게 나무에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막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 막 했겠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그 율법적인 그 모습에서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확산될 때 이제 하나님 뜻이 세상 가운데 우리 나타날 수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 너희 집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더해질까요? 성령과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율법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성령이 오십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먼저 영혼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과 태도로서는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 빛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평안하며 기도하며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종합된 은혜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이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우리 모습과 삶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윗의 열심처럼, 다윗의 계획처럼 뭐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교회 좀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 헌금도 해야지. 뭐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뭐하냐?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는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돈 달라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하든? 네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 내 뜻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서 마음의 변을 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것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가면은 딱 들어가서 배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락실에 9시에 문을 연다 그러면 내가 9시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방학 때도 아닌데 뭐 개업이 아니 뭐 모르겠어요. 오락실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50원을 놓고 오락을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 제가 1등을 해요. 그러면 오락이 끝나면 그 랭킹에서 1, 2, 3, 4, 5, 6, 7, 8, 9시하고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킹, 신을 새겨놓고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몇십 명 가서 오락하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고 막 치열하게 순위가 변합니다. 그럼 가끔 욕심 생겨가지고 막 이어서 해요. 50원 놓고 이어서 합니다. 처음에 50원을 놓으면 게임을 한 10분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려워질 때 50원 놓으면 1분하고 10초 그렇게 해도 계속 50원을 집어넣으면서 연결해요. 1등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사장님이 다 쿠드를 뽑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그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고 하루에 용돈 100원, 150원 받는데 그걸 모아서 하루에 탕진하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방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가면은 성전이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아낼 수 못하겠거늘 주를 모실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뚜뚜뚜 하시면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해 바뀌는 거죠. 다윗은 이걸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다고? 야 너 하지 마.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해지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획의 뜻은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제가 구구절절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그래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가 평안한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지며 우리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거긴 내가 못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와서 나와 만날 수 있는 집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집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